다시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 들어와서 환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환상까지 보았고요.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섯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시면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가 여러분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대충은 하나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의 증인에 관한. 그러면 두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할까? 그럼 우리가 상징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의 기법이 사용되죠.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하지 않는, 앞에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했지만 스룹바벨만 의미하진 않고 뒤에도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런 애언적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살짝 남겨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이나 묵시록, 특별히 애언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 시대에 성취되는 어떤 메시지로만 한정이 돼버리면 후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에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중 메시지가 늘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볼 때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네 번째 환상에서는요. 네 번째 환상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천사가 직접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보통 앞에서의 방식이 뭐였냐면 주로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가 다시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스가랴하고 천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밝혀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예, 이 성경에 보시면 이 환상을 꿀 때 어떨 때는 이제 주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스가랴서에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환상을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환상을 봤어요. 신약에서도 그렇죠.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도 다락에 올라가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근데 보통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주로 나와요. 이게 주로 환상을 봤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환상을 보았는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어떤 환상을 보는지가 이야기 나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끼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본다고 했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그렇죠?
꼭대기를 생각해 보세요. 등잔대는 이렇게 뚝 초를 그 꽂는 것 같은 그런 등잔대 말합니다. 근데 그 등잔대 이 한가운데겠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여기 등잔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릇을 담는 그런 접시가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 가장자리는 7대롱에 매 연결된 등잔 7개가 그러면 등잔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잔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높이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그 여기에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8개가 되는 거겠죠. 그 하나의 그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하고 다르냐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전에 원래 등잔대가 있잖아요. 성소에. 근데 거기에는 보통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까지 포함해서 7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7개의 또 그 가장자리 7대롱이 달려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등잔대의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암시합니다. 6절과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은 수리밥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그 노를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이 촛대 7촛대와 또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그 숫자가 7이 나오는데 7의 의미를 여러분이 성경에는 숫자가 어떤 상징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뭐 10이라는 수도 여러분 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할 때 12가 나오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뭐 7이라는 의미도 완전수의 의미를 상징하죠. 그래서 숫자 7은 완성과 충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11절 14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등잔대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네. 뒤에 보시면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입니까? 11절이 물어보잖아요. 12절에 나는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름에 담긴 그릇으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길에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네, 2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죠. 이게 암시된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중 메시지를 거기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2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 2감람나무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에는 뭐 2증인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람나무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왕의 후손이자 여호야긴. 뭐 여러분 그 성경 읽다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여호야긴 뭐 이런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손자죠. 제가 정확하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근데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 후손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지금 스가랴서가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방해 세력이 너무 강했고 자기 삶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하기도 어렵고 안 하자니 자기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환상들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열국이 회복되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사람을 통해서 진행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환상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도래하시는 거.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성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의미하지 않죠.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예,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즉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혜나 또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장에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똑같죠. 사도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계시들이 잘 헷갈리죠. 근데 이거를 마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이미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면 뭐 이만희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정명석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가버리면.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의 의미를 그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환상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건 스룹바벨이라는 어떤 그 의미는 알겠는데 갑자기 왜 스룹바벨의 이야기 속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환상은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9절에 나옵니다. 성전 재건이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일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다. 그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만 가능한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응?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갖다 쓰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성전 재건에 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 재건 사업은 분명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룰 것인데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전 재건 사업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에도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게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릴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큰 산은 뭘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큰 산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공동체에게 있어서요.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던 세력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스룹바벨 앞에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이제 그 방해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뭐였냐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페르시아도 있었겠죠. 페르시아가 그들을 귀환하게 했지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란 세력으로 혹시 그들이 비춰지면 어김없이 페르시아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하죠. 나중에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에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세력이라든가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유다가 다시 그 땅에 정착하는 걸 싫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방해 세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스가랴의 예언이 참이라는 사실은 성전이 완성되면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전이 재건이 될 수가 없었겠죠.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식량추에 손을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자, 여기 보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자화상 같은 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가 어때요? 미약하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내부의 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높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우리의 자화상이 낮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우리는 이렇게 숫자도 작은데,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뭐가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숫자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원리가 숫자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외모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안 돼서, 저는 부족해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풍삼길 하는데 거기 그 경양교회 목사님하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신데 다 좋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게 볼 필요 없는데 너무 겸손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막 걸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너무 큰 교회에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했던 목사님과 자기를 자신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이해되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그런 비교 속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낮추었어요. 그래서 어때? 우리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시면 또 7 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재하시고 그 땅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해, 아랑곳 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에 아까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나는 그 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그 감람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차 물어보잖아요. 이미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천사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귀한 공동체 두 지도자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취라고 제가 이야기 아까 드렸죠.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성취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구약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도 특별히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 차례 언급해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궁극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의 건축 재건은요,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예수님, 내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구약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겨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에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둔 성전의 진짜 의미였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성전 재건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성전 재건은 그냥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과거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냐, 화려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 환상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 누구? 두 사람.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쪽이 먼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 장소 이전할 때 좀 난감했어요. 사무실도 빼야 되고, 또 이따 카페 알죠, 여러분? 기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장소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건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돈은 어떻게 할까, 우리 운영인들 알 거예요. 고민 다 같이 했잖아요. 그 순간에는요, 이거 하나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 앞에는 안 보이잖아요.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 공간도 주셨네. 근데 그 과정은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난관도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우리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조금씩 이런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또 교육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 되게 멀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삶이 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찮은 존재 같지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찮아 보이지만 하찮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만 5천 5만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느꼈던 하찮음은요, 나라로서도 하찮죠. 4만 5만이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집들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자기들의 삶의 그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는 부잘것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